제가 오늘 뒤에서 우리 찬양 인도하는 그 팀들이 찬양 부르는데, 우리도 살아도 죽어도 누굴 위해 살죠? 그 찬송을 제가 듣는데 제게는 오늘 특별히 이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제가 거의 50년 전이에요. 우리가 살던 그 마을은 교회당이 없었어요. 교회 나갈 수가 없죠, 어릴 때부터.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한 30-40분 걸어가면은 그 소곡이라는 마을에 교회가 있었어요. 아주 작은 교회죠. 그건 제가 이제 방학 때라든지 그럴 때는 이제 집에 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진주 시내 나갈 때는 우리 고향 그 진주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다녔는데, 이제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집에 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제가 그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까지 안 빠졌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장로님께서 저보고 설교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고2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이제 간혹 주일날 오시다가 학교 때문에 수요일날 그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차가 많지 않으니까 뭐 아침에 애들 학생들 태우고 갔다가 이제 저녁에 막차로 딱 2대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 나오면은 저보고 한번 설교를 하라 그러는데,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죠. 이제 그때 이제 공과 교재가 많이 있었어요. 학생들도 가르치지만 그 구역 교재죠. 그런 이제 책도 제가 이제 읽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왜 이 생각이 나냐 그러면은, 그날 수요 예배인데 여러분 저녁에 한 몇 명이나 모였을 것 같아요? 10명도 안 돼요. 거의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이죠. 거기 이제 학생이 제가 혼자란 말이에요, 수요일 날. 근데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많이 오셨잖아요. 옆에 있는 분 인사 하나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갈수록 줄어들 거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시대가 갈수록 이미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꽤 많습니다. 그때 제가 차가운 그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생각이 나는데, 또 오늘 찬송이 특성이 뭐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거의 그런 찬송을 불렀어요. 지금 기억이. 근데 예배당이 싸늘했어요. 그때 그 50년 전에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핍박이 많았어요. 그때 제가 한참 핍박 받을 때거든요. 그럼 찬송이 주로 뭐예요? 눈물의 찬송이에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막 너무 힘드니까.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 그게 은혜였구나. 왜 교회 나오는 사람 거의 없잖아, 마을에. 또 핍박받고. 저는 또 한 30-40분 걸어가지고 다른 동네 집 마을에 교회당인 데 가서 저녁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 큰 은혜라는 걸 지금 제게 이게 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아마 그렇게 안 돼야 되겠지만, 아마 몇십 년 지나가면은 옆에 앉아 계신 분들 한 10명 앉아 있고, 그때 여러분들이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 무슨 찬송 부를까요? 힘찬 찬송이 나올까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삽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세상 소망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었어요. 이 찬송을 항상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은혜였을까요? 비참함이었을까요? 저는 은혜라는 걸 또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와, 오늘 내가 여기 있구나. 야, 여기 있다는 게 이게 은혜구나. 오늘 제목이 뭐죠?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그때 당시 이제 제 어린 시절이지만, 여러분 누가 그걸 30-40분 걸어가가지고 학생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설교하라고 한다고 하겠다고 하는 참 그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은혜라는 걸 이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이 2가지잖아요.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삽니다. 여러분 그런 정신 없으면 그 농촌에서는요, 예배들
예배 드리는데 참석은 쉽지 않았어요. 동네 반대도 있고 집안의 반대. 저도 이제 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야, 그런데 그런 50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도 방학 때라도 예배 안 빠지고 30분 40분 걸어가 가지고 그것도 또 설교자로 제가 지금 생각하면 이게 참 기적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오늘 불렀던 찬송이 그냥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김진영 집사님의 고백일지는 모르지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불려야 될 찬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야 될 소망이 이 땅에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그렇다고 살지 말라는 뜻이 제가 아니에요. 잠깐 왔다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로마서 읽으시죠? 거기 나와요. 한때라고 나와요. 제가 이제 성경을 여기저기 읽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로마서인지 한때입니다. 한때. 근데 우리는 거기 빠져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소망이 있습니까? 한때인데. 그 옛날에 우리 성도들은 그런 찬송을 즐겨 불렸어요. 왜? 진짜니까. 살아봐야 이 땅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을 해봐야 돼. 아멘 안 하시죠? 핍박을 받아봐야 돼. 그러면요 그 찬송이 절로 나와요. 야 진짜 주님밖에 없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 나는. 여러분 이게 진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랬어요. 그때 많이 불렀던 게 내 주를 가까이였어요. 우리 어르신들 많이 불렀잖아요. 농촌교회 있을 때도 그거 많이 불렀어요. 이제 눈물 흘리면서 그냥 또 핍박받고 오는 아줌마들도 있었고 내 주를 가까이 하루 이게 그냥 찬송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이란 손양은 목사님 그 일대기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내 주를 가까이. 여러분 내가 진짜 그 우러나오는 그 찬송을 내가 예배 시간에 이제 오늘 예배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찬송을 내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실제가 그렇잖아요. 실제가 그때 그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게 물론 거기는 부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내용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게 에베소서가 6장인데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이제 헤아려 보면 알겠죠.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와가지고 또 다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몇 번일까 이제 헤아려 봤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35번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6장이면은 한 장에 몇 번 나오는 꼴이에요? 곱하기 하면 안 됩니까? 곱하기 잊어버렸습니까? 그럼 한 장에 몇 번 정도 나오는 게 되죠? 이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6장이니까. 그럼 여러분 이 에베소서 이제 제가 볼 때 에베소서에 대한 그 말씀의 주제는 있어요. 뭐 연합이고 이런 게 앞에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게 주제입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7절부터 제가 읽었잖아요. 한번 잘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여러분 7절은 앞에 그 7자에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는데 빨간 펜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굵게 이렇게 치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쭉 줄을 그어 이거는 암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내가 봤다, 들었다. 우리 목사님이 너는 구원받았다고 했다. 교황이 도장 찍어줬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어지냐고.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지냔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한번 봐요. 믿어진 거에 대한 제가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래 제가 왜 여기 내려와서 설교한지 아시는 분? 제가 오늘 갑자기 내려와서 지금 설교하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올라가서 제가 설교하라 그래요. 전에 오는 분들도. 근데 괜히 못하겠다 그러더라고. 왜 못할까요? 담임 목사만 하는 설교단이에요? 전에 했던 분들이 거의 다 안 올라간다 그러더라고. 이번에 오신 분들은 제가 이야기 안 했어요. 해봐도 안 올라가니까. 왜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설교단은 여러분들 멀리서 다 보고 하라고 위에서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자리고 여기는 부목사 자리가 아니에요. 앞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한 전사님도 올라가서 하면 돼요. 그럼 오늘 제가 왜 여기 내려왔을까요? 예? 아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왜 제가 여기 내려와서? 제가 갑자기 하다 지금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간에. 왜 여기 내려와서 설교할까요? 예? 아주 좋은 이제 뜻이죠. 제가 이제 좀 낮아지고 겸손해가지고 그것도 아니에요. 답은 예배 마치고 올라가 보세요. 예배 마치고 올라가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말이 많아지잖아요. 안 하려고 그래도 말이 자꾸 많아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올라가서 보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게요. 오늘도 어느 분에게 성도들 자랑하는 중에 하나 있어요. 또 우리 어제 제자대학 시작했잖아요. 여자반 2팀 했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거의 24분 정도. 누가 여러분 지금 피곤하고 힘든데 크토 성경 공부하는 누가 모입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훈련의 결과 우리 교회에 알아서 이제 자기 맡겨진 직분이 있잖아요. 교사면 교사, 찬양님은 찬양도. 오늘 수요 예배도 이 젊은 엄마들 얼마나 이런 피곤하고 바쁘겠어요. 애들 막 밥 해주고 와야지. 아마 굶고 왔을 거예요. 이 수요일마다 와서 여러분 한다는 게 쉽잖아요. 제가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김진영 집사님 수요일 하시라고. 김향식 주장 얼마나 바빠요. 사업해야지, 아들 내 키워야지. 여러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찬양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새신자 오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지휘자님들께서 탐색하러 다녀요. 찬양 부를 만한 사람. 그러면 그냥 착출해 가요. 우리 제자반도 마찬가지고 해야 된다. 이번에도 그러더라고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그런 게 이제 됐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참 아쉬운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 5년 전부터인가는 제가 안 합니다. 아예 예배 시간 전에 거의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의자 다 줄 제가 맞췄습니다. 이야기 한번 했죠. 그리고 껌딱지 붙어 있으면 다 칼로가 벗겼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다음에 주차장 다니면서 전부 다 쓰레기 줬습니다. 5분이면 끝나. 5분이면 힘들지도 않아요. 5분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분담을 해놨잖아요. 여러분 주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요아실 청소는 누구. 여러분 하기 전에는 거의 우리 목회자들이 했어요. 거의 제가 했습니다. 저는 개최 때부터. 근데 제가 아쉬운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저는 그래요. 지금은 안 합니다.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가지고 청소했습니다. 예배당 들어오는 이제 제가 끝나갈 때니까 자랑 이런 거 하죠. 다 오면은 깔끔하게 해서 꽃도 키우고 신자들 오면은 기쁘고 즐겁게 찬양도 틀어놓고 시간이 좀 지나면은 원위치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배 시간에 마이크예요. 앰프예요.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그럴까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찌직거리고 막 소리 안 나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 중간에 막 빵빵거리고 그러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강단 안 올라가 보십시오. 거의 지난주도 그렇고 제가 거의 말은 안 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성민 집사님한테 이런 강단을 제쳐놓고 이렇게 위에서 뭐라 그러죠?
찬양도 부르고 율동도 하고 할 땐 치워놓고 하잖아요. 한 사람이 영원일치를 딱 해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수요 예배잖아요. 그럼 우리 교역자들도 있고 오늘 예배 또 하는 분들 또 장로님들 계세요.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 꼭 기억하세요. 마이크 테스트 해야 돼. 제일 먼저. 자, 누굴 위해 해야 된다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강단에 마이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강단상이 한가운데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걸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걸. 오늘 예배에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들 이걸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의자 앉는 것부터 여러분들 이게 그냥 제가 뭐 의자 앉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는 빠뜨리고 누가 뭐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찌그러져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관심 가지고 그걸 미리 탁탁 해놓고 제가 볼 때는 그게 너무 부족해요, 우리 교회가. 왜? 자기들 할 일이 바쁘니까. 그리고 찬양이 팀들이 찬양하고 나서는 원위치를 해서 설교자가 올라와 가지고 설교할 때 그대로 바로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아직도 여기 대해서 하다 보면은 잊어버려요. 그 나중에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다 장로님들 다 올라가서 우리 교육자들도 가서 올라가서 보세요. 한 사람도 미리 와가지고 이거를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배정을 다 해줬어요. 시간 지나면 다 없어요. 왜? 여러분들 다 바쁘고 피곤하니까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수준을 우리 교회가 32년 됐으면 여러분 해야 돼요. 나 혼자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갈 게 아니라 오면서 뭔가 문제가 없는가 다니면서 다 해놓고 이런 거 좀 지주고 나면 정리도 다 해놓고 신자들이 와서 앞에부터 다 앉을 수 있도록 쓰레기 있으면 좀 주워놓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 작은 거 하나하나가. 꼭 여러분 왜 제가 그런 이야기 했는지 제가 뭐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기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런 걸.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어른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서로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거죠. 제가 딴 데로 갔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럼 어떻게 그 가능하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받았단 말이에요. 제사함을.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지혜와 총명,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지금 지식과 지혜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있는 것에 대한 말씀 봤죠. 똑같습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넘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말씀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아무에게나 될까 이게요? 사모하는 자예요. 아니 관심이 없는데 아무리 줘도 안 받잖아요. 또 한번 보십시오. 9절도 그의 뜻의 비밀을, 자 골로새서에는 이 비밀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예요. 그분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뭘까? 알려주신 것을 그 다음 봐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또. 이게 다 무슨 이야기죠?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또 10절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렇게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11절에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아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럼 그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12절부터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또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여러분 거기 꼭 치십시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인침 받았죠? 성령으로 인침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믿어져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안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제가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원해가지고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실력이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데 내가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요, 그건 말라 죽어요. 목회가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쓰러집니다.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치시고 붙드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위험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물론 주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죠.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잘 모르는데 어찌되든 나는 믿어져요. 천국 내 머리를 생각하면 없어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끝나죠. 흙에 묻히면 끝나지.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연구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이거구나 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믿어져요. 저는 말씀이 믿어져요. 그럼 제 지혜와 지식에서 나오는 걸까요? 제가 늘 강조하자. 아닙니다. 성령의 내 안에 역사하심이에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치심이에요. 마지막 14절을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 에베소서 설교도 많이 했고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 믿어 제사함도 받지만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은 진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3번이나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와요. 그걸 다른 말로 제가 바꾸면 예배라고 바꿨어요. 예배당에 드리지는 예배는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우리 삶의 예배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너희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이제 주님을 위해 산단 말이에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뭘 정말 확실하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내가 정말 그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배예요.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예요. 어디 있든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예배당에 드리는 예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이에요. 태어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봤더니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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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가서 뭐 즐기고 낚시하고 놀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은 오늘 이 찬송이 되려 한다는 이것이 바로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건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 제가 민다잇 전도사 지금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피신에서 나와 있어요. 공안이 이제 잡아가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제자반 그
선교팀에게만 제가 간단하게 메모해서 올렸습니다. 그 부분 지도해 달라고. 아마 매출에 또 우리 교회 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 교회가 너무 부흥이 되니까 공안들이 자꾸 와서 문 닫아라고 옮겼는데 또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우선 피신을 해서 이제 앞으로는 계획이 있습니다. 또 혹시 뭐 이게 나가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들은요 예배가 소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 동굴 파가지고 여러분 중국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 기독교 역사가 깊습니다. 그리고 신앙도요 진짜 오늘 제사함 나오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성령 역사하심 있잖아요. 그들은 진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삽니다. 여러분 그 역사에 보면은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옥 가도 우리 그 김홍겸 목사나 그 리아이 목사님 우리 교회 얼마 전에 다녀갔잖아요. 그 리아이는 뭐 엄청 얻어맞았습니다. 공항에 붙들려 가지고 죽을 만큼 맞았다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 감옥 갈 거 각오하고 그 사람들이 찬송 부를 때 어떨까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그 사람들은 막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 부르거든요. 지금 우리 처음 불렀던 거 중국에도 많이 부릅니다. 살아도 죽어도 우리 예담에서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합니다. 제가 산속에 올라간 우리 제자들 작년에 갔다 온 거 여러분들에게 갔더니 아코디온하고 막 선생님 오신다고 환영식 이런 거 봤잖아요. 그 산속에 3,500고지 올라가가지고 숨어가지고 거기서 그리고 제가 그 애들이 15에서 20살 사이인데 14명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오랫동안 또 있으면 위험하니까 해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나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체크했어요. 예스 다 이런 거. 그럼 너희들 앞으로 부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가난해지면은 사역 안 하고 예수님 덩지고 살 거냐 그랬더니 제가 이야기했죠. 애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제가 딱 그 소리를 듣는데 막 눈물이 확 나오는데 참았어요. 애들 앞에서.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애들 15살, 20살 애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잘 가르친 거죠. 이 애들 엉터리 아니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리사 보고 불러가 너 진짜 수고 많이 했다. 지금도 숨어서 하고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럼 누가 이게 가능할까요? 그게 오늘 제 결론이에요.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35번 나온다 그랬죠? 자, 요한복음 제가 15장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어요.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이제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나무와 가지 이야기잖아요.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살고 열매를 많이 맺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돼요. 근데 예수님 안에 없어요. 그럼 말라 죽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나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린 내용을 보니까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그 찬송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 삶 자체가 그렇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진짜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이 뭐죠? 예수님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이제 오늘 15장이지만 21장 가면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 중에 대표로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너 나 사랑하냐 그러죠.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3번을 동일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러면 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는 앞에 제가 이야기했죠. 거듭나서 제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뭘까요? 그게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계명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한다 그분을.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연애할 때 이제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럼 진짜 사랑이 그 온전하면 어디까지가 결혼하겠죠. 그리고 서로 사랑 안에 살면은 그게 여러분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근데 사랑은 깨졌는데 큰 집에 살면 그게 고문이지 그게. 그러니까 이혼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여러분 뭐가 어려워서 못 살겠다 그러겠어요? 돈은 넘쳐나는데 사랑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사건도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나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죽여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 있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면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완전하진 않아요.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한 게 그거잖아요. 야, 우리가 그래도 이 시대에 피곤하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저녁에 그래도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근데 거기 보니까 또 하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뭘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 오늘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앞에 나오는 나무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붙어 있으면 꽃이 피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까요? 그분이 영양분을 우리에게 쏘아주니까 뿌리로부터 해가지고 영양분을 우리에게로 공급해 주니까 그 가지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영양분이 우리에게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럼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돼요? 더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 인생에 빛이 나는 거예요.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건 또 나에게 뭐가 인생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말라 죽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라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그런 신앙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